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자, 이것은 뭘까? 우리가 한마디로 미리 말씀을 하자면은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긍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우리가 불평, 불만도 없어지고 그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긍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미시파트,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할라크의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말했죠. 자,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행한 만큼, 잘한 만큼,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의 바른 뜻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모든 일을 정의롭게 행한다면 어쩌면 딱딱해 보이고 삭막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긍휼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기만 한다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를 비롯해서 어떤 우리의 자격이라든가 우리의 행위라든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예.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거 얼마나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영접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력으로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마귀의 방해가 심해서 마귀는 자기의 권세 아래 있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얼마나 마귀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느냐. 거기에 보면 이랬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다른 사람 친구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참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오늘 예나를 따라왔던 친구는 친구 따라 이렇게 오게 되는 계기가 되죠. 또 어떤 것은 가족 중에 믿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오게 되고 또 스스로 간 사람도 있기도 해요. 자원해서. 하여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제발로 교회에 오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물론 주변에 기독교적인 배경이고 우리는 가장 먼저 큰 어머님이 가장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고 또 많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 했었는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내가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치 옛날에는 새벽 종소리가 땡땡 울렸어요. 4시인가 이때 되면은 땡땡 울렸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근처에 공부를 하고 또 그 방을 학교에서 줘가지고 거기서 지냈는데 그 가까운 한 1km 정도 거리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새벽만 되면 땡땡 치네요.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그랬죠. 한 2시, 3시에 일어나니까 공부하고 있는데 새벽에 땡땡 치면 얼마나 그것이 머리를 울리는지 모릅니다. 야, 저 종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의 손을 올리게 되고 참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하여튼 예수님을 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봐야 되겠다.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은 계기를 이야기하자면 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치료함을 받아서 믿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8대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믿으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게 되기도 하고 참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간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히는 바람에 그 계기가 돼가지고 간수하고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게 되고 전에 보면 장례를 치르다 보면 어떤 권사님이 한 번 가장 먼저 믿었는데 그 남동생이 장로가 되고 또 그 집안 7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 가정의 믿음의 거루터기가 바로 그 권사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이것은 한번 띄워주시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방해의 그런 이 세상의 신들이 계속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 찬양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 이것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을 뭐로 비유했느냐? 포도원 품꾼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설명하실 때 종종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생각나는 비유가 뭐가 있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많은 비유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죠. 15장에. 마태복음에 흔히 많이 농부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는 15장이고 10장에 또 비유가 있어요. 예. 이런 양에 대한 비유 또 이런 덜악한 비유는 이제 15장에 새 비유가 나오는 탕자 비유까지 나오고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만 있는 비유가 있는데 뭐가 있죠? 예, 물이 변해서 포도주, 예, 그것도 이제 하나의 기적적인 그런 내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포도 했으니까 포도나무 비유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포도나무, 예수님은 원줄기,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을 공급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자씨 비유도 있고, 또 하여튼 또 값진 진주에 대한 그런 비유도 있고, 하여튼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생활의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소재를 통해서 쉽게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게 되는 거죠.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등장되는 인물이 크게 이제 두 비유가 나오는데, 자, 포도원 주인은 누구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품꾼들은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 사람들이죠. 예. 물론 품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오늘 여기에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어디로 가게 됐느냐? 인력시장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인력시장으로 가게 됐어요. 인력시장은 뭔가 남의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노동자들과 일할 사람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흥정이 벌어지는 장소를 인력시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일꾼을 구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오늘 얼마 줄 테니 우리 가수원에 와서 일 좀 하시겠습니까? 얼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흥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통신이나 매스컴이 발달해서 구태 인력시장 나가지 않아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제 미리 연락이 되고 확정이 돼서 정해진 날짜에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특별히 건설 노동자들도 보면 얼마나 일찍 오는지 모릅니다. 일찍 출근을 하고요. 조금 일찍 끝나죠.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인력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근련은 없느냐? 그래도 우리나라 일부 지역은 옛날에도 그래요. 성남의 인력시장이다. 그리고 남구로 여기 인력시장,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 그 근황을 들어보면 그래요. 절반은 일을 가지 못한다.
요즘 불안기라서 일거리가 없다. 아침 일찍 나오면 힘들지 않느냐 질문하면 일을 못 나가서 문제지 힘들지는 않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일이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상황을 보면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지방에서도 몇몇 목사님들이 저 충청도 가면 밤나무가 많이 있는데 밤을 마음껏 주워서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몇 번 이제 갔는 모양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허리가 아플 정도로 갔다 와서는 병원에 허리 막 침을 맞으러 갈 정도로 열심히 주웠는데 아마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줬으면 다 이거 내가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많이 주웠는데 다 주인에게 주고 나중에 주인이 수고했다고 조금 주고 더 필요한 것은 사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더래요.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밤을 줬는데 사람을 쓰면 하루 15만 원을 줘야 되고 점심도 먹여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거 다 떼고 하면 이게 타산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열심히 뭡니까 그 자원봉사 격으로 이런 식이죠. 그렇게 많이 모아주면 어느 정도 수고했다고 조금 주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간 사람은 이해를 하기를 내가 주스면 내가 다 가져오는 줄로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참 안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즘 농촌이 그래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상당히 임금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참 일꾼 쓰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은 옛날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을 찾고 있는 일꾼에게 가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흥정했어요. 보통 그렇죠. 하루 품삯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드릴 테니까 우리 포도원 농장에 와서 일을 해주겠습니까? 우리 한번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보겠어요. 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일꾼들이 저리 있는데 서로 이제 흥정을 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저리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아마 이제 긍휼이 많은 사람 같아요. 아침 일찍은 그 제3시라 했는데 보통 여기에서 6을 더하면 우리 시계가 돼요. 오전 9시에 나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몇 시에 나갔느냐 하면 9시에 나갔고 그 다음에 12시에 나갔고 그리고 또 3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일 끝나는 시간은 오후 6시인데 오후 5시쯤 나가보니까 그때도 일거리를 못 구해서 멍하니 서 있는 참 그렇죠. 일꾼을 쓰려면 주인이 그렇죠. 똘망똘망하고 힘이 근육질이 있고 힘이 센 사람 같은 사람을 먼저 쓰겠죠. 아마 좀 연로하고 힘이 없어 보여서 그랬는지 저분은 거의 한 오후 5시 가까이 되기까지도 아무도 우리 좀 일을 해달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보니까 아주 초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땡 치고 가게 되면 내 가족들이 굶을 텐데 내가 하루 벌에 열심히 일해 가서 가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참 힘이 빠진 가운데 있는데 여보시오 왜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것이요? 저희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농장에 가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비록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열심히 가서 일하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종을 불러다가 이분들에게 품삯을 드리라 하는데 이제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네요. 나중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했다 그랬죠? 1시간 일했는데 뒤에서 딱 어깨 너머로 보니까
1시간 일했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걸 다 주네요. 야, 뒤에 있는 사람은 오늘 참 땡 잡았다. 아주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는 아침 일찍 왔는데, 아니 나는 12시에 3시에 왔는데, 근데 3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고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똑같이 주니까 이 기분이 어때요? 예, 기분이 팍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찌 우리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일을 했는데 저분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이거 정말 불공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 저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온 사람이 화를 왜 냈을까? 자신의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까 하는 것인데, 우선 자신의 처음 주인하고 약속했던 그 품삯은 제대로 받았죠. 얼마나 약속했어요? 너는 한 데나리온이야. 하루 품삯 받는 거야. 그 약속한 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왜 기분이 나빴어요? 오늘 일하러 왔는데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냥. 시간대가 다 다른데 똑같이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보면은 비행기도 예매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선 같은 경우에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뭐 1년 전에 한 사람, 몇 달 전에 한 사람, 뭐 임박해서 끄는 사람, 비행기 표 값도 그냥 다 다양하죠. 다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일찍 어떻게 해서 더 싸게 일찍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것은 변경도 못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일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천차만별로 다 차이 나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주인은 똑같이 이런 다 다르게 했지만 똑같이 주는, 이것이 어떻게 정의란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정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그 불평이 나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주인과 약속한 대로 내가 일단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면 그대로 받았으면 뭐 그대로 이상 끝하면 되는데, 저 1시간 일하고 또 2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이렇게 적게 일한 사람은 똑같이 주니까 비교를 하니까 이것이 화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행복의 조건은 어디에 있느냐?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침 일찍 왔거나 또 한낮에 왔거나 3시에 왔거나 불평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이거 받아서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비교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불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진정한 만족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그렇죠.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면은 이것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복을 위해서는 내 손을 펴라, 구제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잠언서 11장 24,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구제를 잘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 10장 13절과 3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 29절에 33장 29절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외울 때 신명기 3사마다 2구절,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펴고 베풀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는 체다카 전통이라고 마지막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체다카 전통이라고 있는데 저 이제 어떤 함이 있죠. 헌금함처럼 되어 있는데 이 전통 체다카 전통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었죠. 그 이제 신명기에 잘 요약이 됐다 했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율법의 가르침이라 했는데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서 특별히 이웃 사랑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이방인 나그네들을 보호하며 돌보며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변의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을 돌볼 책임이 있었고 그것을 정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신이 경작한 농작물도 다 거두지 말아야 하였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있었고 유대인은 지금도 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을 체다카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charity 자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런데 체다카의 본질은 자선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선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하는 자비나 관용, 너그러운 행동을 말하는데 이 체다카는 히브리어로 올바름, 정의, 공정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을 관대한 행동으로 보지 않고 이는 단지 정의롭고 옳은 일이자 이것은 의무이고 이것은 당연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기초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 있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해본 사람, 여기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을 찾자면 누가 손해를 받겠어요? 예, 주인이죠. 예.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주면 그만큼 적게 지출이 될 텐데 똑같이 아침 일찍 온 자나 한낮에 온 자나 오후에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한 단어로 말하면 뭐 때문이죠? 긍휼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늦게 온 사람도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인데 그의 가족을 생각해 볼 때 이분이 1시간 일했다고 조금 가져가게 되면 쌀을 제대로 사지 못해서 가족이 제대로 배부르게 먹지 못할 것을 생각할 때 그 긍휼 때문에 그대도 한 데나리온 가지게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가족에게 가서 쌀을 사고 가가지고 그래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긍휼이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헬라 말로 스플랑컨 니조마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왔는데 강도 만난 자가 불쌍히 척은이 불쌍히 여겨지니까 그 사람을 치료해 주게 되고 또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척은이 여겼기 때문에 그를 위해 잔치까지 벌여주게 되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 과부를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치료해 주었다 살려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컴패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회가 2021년 2월 8일부터 지원했던 좀 사진이 좀 마르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케나켓이라는 아이예요. 9살짜리. 3년 전에 그 사진은 좀 어리고 했는데 좀 통통해 보이는데 이건 하여튼 최근에 찍은 저희가 생일이 10월 4일인데 지났어요. 네. 그때쯤 돼서 이제 사진이 온 것을 했는데 조금 크면서 아마 좀 이렇게 그 살이 좀 빠진 그런 경향이다. 하여튼 이 케나켓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에게 학용품과 또 영양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값진 일인지. 그러니까 컴패션을 통해서 바로 긍휼이라는 그 단어,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는 것. 저 에티오피아의 한 소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참전국 중에 16개국 참전국 중에 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저 나라 국민 중에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고 죽은 사람도 있고 다쳤고 또 싸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나라 자라난 소년에게 정말 작은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너무나도 값진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돼요. 얼마나 참 이런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스웨덴의 한 여자아이 청년이 한국에 여행을 와가지고 설악산을 혼자서 갔다 그래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119를 신고하면 되는, 이거 방법을 몰라가지고 저 스웨덴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SNS로 내가 지금 코리아 한국에 가서 설악 마운틴 올라가서 길을 잃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날은 어둡고 캄캄해졌는데 큰일 났다고 다 보내는데, 그 남자친구가 한국 119로 자세하게 해가지고 1시간 40분 만에 다리가 좀 골절이 돼서 부상되어 있는 그 여자 청년을 구조해가지고 온, 전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조난을 당했을 때 또 119가 또 이렇게 참 구조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이코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될 때 전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복음 명함, 이거 우선 우리가 10사람만 지금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 교단하고 또 조인에게서 해서 우리가 준비했는데, 더 필요한 분들은 또 말씀하시면은 또 추가로 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사람만, 저도 빠졌어요. 하여튼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었던 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그것을 나눠주면서 당신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인생 단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것을 전달하면서 또 QR코드를 찍어서 우리 또 동영상도 보고, 또 거기에 보면 QR코드를 찍으면은 또 유명 연예인들의 간증과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이 콘텐츠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것을 직접 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우리 교단에서 전에부터 큰 교회를 중심해서 많은 그 캠페인을 벌이고 또 그 담당자를 초청해서 집회도 하고 하면서 이 보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 6천 교회가 그런 복음 명함을 활용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당신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인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까 16절 마지막 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먼저 믿은 우리들은 늘 깨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법에도 눈물이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주간 경량의 1394호에 나오는 2020년 9월 10일자, 9월 14일자 그런 내용인데, 자, 미국이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했던 때가 1935년,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라
과르디아 판사는 적결 사건을 다루는 뉴욕 야간 법정에 일일 판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굶주리는 딸과 손자에게 줄 빵을 훔친 할머니가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판사는 그것을 이제 판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죠. 아무리 딱해도 절도죄는 나쁘다며 그 할머니에게 10달러를 벌금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많은 그 방청객들이 선처를 기대했는데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딸과 그리고 손자들을 위해서 그 빵을 이렇게 훔쳤는데 좀 한번 봐주면 안 됐느냐, 이런 마음으로 10달러를 선고하니까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방청객들이. 이 할머니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판결을 맡은 저에게도 10달러 벌금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또 이어서 그렇게 술렁술렁하자 내렸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50센트가 두 개 있으면 1달러죠.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모두가 한 사람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벌금 10달러를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그 할머니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법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막 쳤다는 거죠. 자, 오늘 법정에 온 사람들은 법에도 눈물이 있지 않느냐 하소연하면서 판사가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렇게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판사는 아마 하나님을 잘 믿고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공의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긍휼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긍휼을 기초하고 능력을 따르는 공정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 두는 정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긍휼을 기초로 해서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결단의 기도 전에 아까 우리 불렀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주여 부탁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 갑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이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길이 오니 우리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이 우리를 이루시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깨달아 우리 주여 성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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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복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정의는 참으로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 오이코스들을 바라볼 때 저 영혼들이 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